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메시아의 눈물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눈물은 기초 눈물입니다. 기초 눈물, 이 눈물샘이 없이는 우리의 눈이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 우리 눈을 만들었다. 어느 것 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깊고 놀랍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기초 눈물. 둘째는 반사적 눈물이 있습니다. 이 반사적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고물이 들어가거나 티가 들어가거나 또 어떤 먼지만 들어가도 우리의 눈물샘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어떤 눈물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서적인 눈물이 있다고 그래요. 정서적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또 느꼈을 때,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감동이 될 때, 누군가 형제가 참 마음 아파할 때,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흘리는 이런 눈물들이 바로 정서적인 눈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 정서적인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죠. 요즘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메달을 땄을 때에 옛날 같았으면 같이 이 보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메달을 딴 사람도 눈물은 물론 있지만 모두가 함께 같이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걸 갖다가 바로 정서적인 눈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은 바로 어떤 눈물이에요? 영적인 눈물입니다. 이 영적인 눈물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우리에게 가르침과 역사하심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 흘리는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은혜에 대한 정말 축복된 눈물. 이런 눈물들이 바로 영적인 눈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이 영적인 눈물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인간의 마음들이 다 사악해져 있어.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물이요. 영적인 눈물이 없다는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성경을 보면은 41절 말씀, 지난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어디에 가까이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을 지금 눈앞에 두고 가까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보고 우셨다. 자, 지금 뒤에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고 계십니다. 뒤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앞에다가 깔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거리에서 함께 왕의 입성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의 입성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곳에서 말하자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 시대에 바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열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고 지금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은 심히 슬퍼하고 비통해하며 통곡하며 우는 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뒤에서는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신다라고 기뻐 날뛰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런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그 성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고 통곡하고 계시고 비통해하고 계시고 슬프며 계시고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묘사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다 그랬어요. 이 우심은 바로 어떤 우심이었을까?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그것 때문만이 우신 걸까요? 온 인류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울음은 바로 사랑의 울음, 애통하는 울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묘사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메시아적 흘린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찬양이 있은 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었다는 점에서 이 눈물은 예루살렘의 장례를 애통하는 메시아적인 눈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눈물이며
사랑의 애통의 눈물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 울음은 예루살렘만 국한된 눈물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인류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고난까지라도 생각하시면서 저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애통의 뜨거운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은 즉 로마로부터 압제와 억압, 그리고 자기 문화와 종교의 헬라화되어지는 이런 상황, 또한 타락, 그럼에도 소수 특권 계층의 끊임없는 자기 민족 착취와 지배 등은 실로 암담하기 그지없었던 시대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류의 고난입니다. 인류가 당하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과 죄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한 개개인까지 향하신 절규의 눈물, 이 눈물이 바로 메시아가 흘린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보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인격화하여 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라는 이 호칭은 바로 너를 더불어서 모두를 총칭하는 대표적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각 민족 간의 역사와 정황은 각각 다르지만은 인류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는 평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 탄생 때 천사들 노래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눈앞에 숨겼도다. 뭐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평화의 길이 없어서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평화의 길이 있는데도 자기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 밝히 보여주었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공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낱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저들에게 예언적 성취로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감췄다는 겁니다.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평화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자기들 안에서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증언되고 있는데도 성도들의 삶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다 감춰버리고
세상 줄 붙들고 세상과 함께 짝하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거기에 다 매여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쾌락을 끊을 수가 없어서 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감추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안에 다 감춰버리고 세상 것들을 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4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날이 이를지라. 그래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여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날이 이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는 말은 허메라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보면 허메라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인데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안타깝죠?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야. 다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이 1차적으로 임하였지.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인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종말론적 심판의 때가 도래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말은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사실적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대장이 로마군을 이끌고 와서 정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말. 그래서 함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로마군이 둘러싸서 완전히 물물교환이 다 끊어지고 그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네 아이,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아이까지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수많은 바로 당시에 유월절이 임하자 전국 각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숫자가 바로 얼마냐? 1100만이 110만이었다고요. 110만. 110만 명이 거의 거기서 아사하여 죽음을 당했다. 아니, 어떻게 이러지 심판이 임하? 하나님이 평화의 길을 저희들에게 주었고 평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도록 저들의 가슴에 안겨주었지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 부어주셨지만 그걸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산 죄가 바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죠. 그 성은 그리고 크다고 아름답다고 여겨진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돌 위에 돌이라도 남기고 다 무너졌어. 지금 보면 한쪽 성만, 한쪽 벽만 남아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서 기도문을 써놓고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파괴로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뜻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적으로 이 세상의 유토피아 같은 찬란한 인간의 문화, 교만의 도성은 그날에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은 평화의 길을 걷지 않고 휴의 길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도시와 민족 전체의 최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말적 심판 때에 궁극적으로 우주적 심판이라는 사실 속에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영벌과 영생의 길을 완벽하게 드러내주는 때, 영벌은 처참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저주와 그 물구독 속에서 인자를 거부하고 평화의 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자기 안에 감춰버리고 세상으로 사는 자들에게 줄 가장 처참한 저주라는 것. 그러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때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는 때입니다. (44절) 보면은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메어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도 아니하리.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권고받는 날.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권고받지 못했다는 말은 보살핌, 하나님이 오시어서 자들을 직접 보살폈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암탉이 날개 위에 병아리를 품고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또한 보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 위에 보내셔서 그와 같은 은혜의 축복들을 주었지만은 저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파멸을 맞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핌 받는 날을 저희들은 거부했고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방문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러 오실 때에 거부했고, 회개를 외칠 때에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오라고 할 때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저들은 도리어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은 지금 눈물과 피 흘림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저들은 딴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멸의 날이 이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내게 메시아의 눈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눈물은 고사하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소원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내게 이 세상적인 요구나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믿고 구하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기도고 어찌 그것이 기도며 주님을 향한 마음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은혜와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과연 내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눈물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눈물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옛날에는 우리의 선진들이 예수 믿는 삶을 보면 눈물로 회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회개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속적으로 성공할까? 물량주의, 물질주의. 회개라는 설교도 지금 사라진 시대. 정말 회개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예루살렘 성을 보느냐? 저 안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여기서 통곡하며 울자라고 주님은 외치고 있다. 저들은 헛된 망상에 젖어 있는 것. 둘째는 감사의 눈물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매 사안마다 감사가 내 전체가 돼야 되는데 이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것. 오늘 또 뭘 했느냐, 내가 뭘 했느냐, 뭘 이루었느냐 이런 데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건 다 X표 해야 돼. 찍어내야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 감사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 마지막에는 헌신의 눈물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헌신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이웃을 위한 눈물입니다. 한 영혼을 하여 얼마나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가.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고 있는가. 그 영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는가 하는 얘기. 예수님의 눈물은, 그 메시아적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희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이 메시아적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는 메시아적 주님의 뜨거운 가슴의 눈물이 내게 있어서 이 말하지 않는 눈물로 살리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흘리신 이 눈물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주의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이 바로 메시아가 흘린 눈물 때문임을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내 가슴에 안고 오늘도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도성을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타락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회개할 줄 모르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기도 못한 탓입니다. 오늘도 희생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눈물로 다시 소생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